이 시간에는 정품과 가품을 주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18년 12월에 밤무대 가수였던 한미옥 씨가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미옥 씨 하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선풍기 아줌마입니다. 선풍기 아줌마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알 겁니다. 그는 원래 밤무대에서 활동했던 가수였는데 조금 유명해지자 더 큰 무대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의사에게 하지 아니하고 가짜 의사에게 가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수술하면 얼굴이 예뻐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거듭해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아주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만약에 한미옥 씨라고 하는 그 가수가 가짜 의사가 아닌 진짜 의사를 통해서 성형수술을 했다면 그녀의 얼굴은 그토록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약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진짜 의사와 가짜 의사는 다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의사는 약물의 성분을 알고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약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반면에 가짜 의사는 약물의 성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같은 양의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사는 환자를 보고 상태에 따라서 약물의 양을 조절할 줄 알지만 가짜 의사는 약물의 양을 조절할 줄을 모릅니다. 만약에 환자의 상태가 늘 일정하다면 가짜 의사와 진짜 의사의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진짜 의사와 가짜 의사는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를 일반에서 본다면 진짜 의사는 예상과 다른 돌발 변수가 있을 때에 이를 대처할 줄 알지만 가짜 의사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일어날 때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의사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르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절할 줄 알고 자신의 일을 절제할 줄 압니다. 가짜 의사는 조절할 줄 모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생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있을 때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같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살이가 쉽죠.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돌발 변수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전기공사하는 분들은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전선을 사용할 때에 용량보다 10%에서 20% 이상 큰 것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차단기나 또는 전선이 노후화되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전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위험한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합리는 아무도 모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유를 주죠. 여유를 주는 것을 보고 낭비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여유를 더 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좀 더 든다 할지라도 여유를 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자신이 계산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져서 여유를 더 많이 두라고 합니다. 이제 물건을 생각해 봅시다. 전자제품에 수많은 물품이 들어가는데 그 물품을 바꿀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품도 있고 정품을 흉내낸 가품이 있습니다. 정품에 비하면 가품은 가격이 쌉니다. 평소에는 정품과 가품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가급적 저렴한 것을 사용하라고 가품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나타날 때입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정품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품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정품과 가품은 돌발 상황일 때에 드러납니다.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하는 겁니다. 정품은 예상을 뛰어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 밖의 일까지로 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품은 예상한 범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품지 못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품과 가품의 차이는 받아들일 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품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지만 가품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아주 좁습니다. 물건이 그렇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죠. 문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응,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기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랑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고 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의사와 연관지어 본다면 진짜 의사가 아닌 가짜 의사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사랑으로 바꾼다면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건과 관련 지어본다면 이런 사랑은 정품 사랑이 아니라 가품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사랑하면 힘들다고 말하죠. 왜 힘듭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상대가 반응하면 사랑이 어렵지 않고 쉬워요. 사랑이 힘든 이유는 상대가 내가 예상하고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의 반응이 내 예상과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부모가 예상한 대로 반응하면 사랑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나갔을 때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의 폭이 꼭 넓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 부모로서 나의 사랑이 정품인가 가품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반응할 때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인까지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사랑의 범위가 끝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품이 아닌 가품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할 만한 일을 해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품지 못하는 나를 말하기보다는 내 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대에 대하여 탓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달라진다 한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과 같은 정품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합니다. 가품 사랑을 하면서도 마치 정품 사랑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품 사랑을 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와 같은 정품 사랑은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너를 정품 사랑한다는 것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품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품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품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품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가품이 아닌 정품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깎아주매 다리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깎아주는 것 외에 너희 다른 털을 깎아주는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10절 11절에서는 터에 대해 말합니다. 그 터는 믿음의 터를 말합니다. 그
믿음의 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품이 아닌 정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받음에 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죄는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 비위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죠. 음식을 먹었을 때 비위에 맞지 않으면 토해내고 맙니다. 하나님과 죄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사람의 죄를 지음을 통하여 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를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우리에게 터가 있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품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범위를 넓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11절은 신앙의 기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정품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품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품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헛되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정품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함께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식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말씀에서는 믿음의 집을 지을 때의 재료에 관해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급한 사람은 이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성경은 물질에 말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핵심을 놓치고 맙니다. 모든 말이 그러하듯이 성경의 말씀도 문맥을 통하여 보아야 됩니다. 13절 함께 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의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적, 즉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보면 불로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믿음의 집을 불로 시험한다고 말씀하죠. 먼저 생각할 것이 불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으면 나무와 그리고 풀과 지푸라기는 쉽게 탑니다. 그런데 이 불길이
더욱더 거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도 녹여요. 은도 녹여요. 보석도 다 녹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앞에서 모든 사람의 공적은 녹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라지지 않음을 말씀해요. 14절을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말씀을 봤더니 타지 않고 공적이 그대로 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거세지면 모든 것은 다 녹습니다. 그런데 녹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금이나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집을 지을 때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볼 때 가장 귀하라고 여기는 금과 같은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보다 좀 덜 귀한 은으로,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덜 귀한 보석으로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재료는 진짜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6등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금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금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가장 귀한 것을 믿음의 일로 여기면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금같이 귀한 것은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여기면서 믿음을 생활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치가 다 같은 데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때로는 6번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여유가 있을 때에 주를 찾겠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간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면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주를 찾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이 괴로움이 지나고 나면 주를 찾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때로는 내키지 않은 일이 달지라도 주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1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불로 시험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한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삶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13절에서는 불로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려움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 외적인 어려움을 생각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어려움을 떠올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시대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것을 어려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 믿음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불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집이 녹아진다면 내 믿음의 집이 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환경의 문제입니다.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다면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집이 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 믿음의 집을 태우는 불을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화가 더 강해지면 분노로 바뀝니다. 그 화와 분노는 우리의 믿음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당황합니다. 그 당황 속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또 하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죠. 그건 물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정품인가 가품인가 하는 겁니다. 변수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질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품입니까? 가품입니까? 가품이라는 겁니다. 정품은 돌발 상황, 예상하지 못한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왼쪽에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노하고 멀리 한다면 믿음을 태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이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들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믿음을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폭이 좁은 사람입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의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정품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품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품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품은 탐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믿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품 믿음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정품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어렸을 때에 길 가다가 깡통이 있으면
깡통을 세게 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기분이 나쁠수록 더 세게 찹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화가 나는데 화풀이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깡통이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깡통이 귀한 거로 여기면 아무리 화가 나도 차지 않습니다. 깡통을 차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귀하지 않아 하는 것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는 금반지를 던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노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집 그 등기 문서를 찢어버리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로 인한 어려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집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신앙 가운데 쌓이고 쌓인 사람은 삶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을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때에 금이 귀함을 아는 사람이 힘들어도 금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 금을 붙잡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리 잡은 사람은 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을 태워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려울 때에 드러납니다. 평소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어려울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불로 인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라고, 내가 보통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려움 속에 무엇을 버리는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알라고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에 내 체질을 모르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해칩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먹는 음식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알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의 공적, 모든 수고가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서 믿음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금으로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으로 지었다는 것이고 보석으로 지었다는 것이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믿음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었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결코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빠져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 멀리까지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다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을 보면 슬픔이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까지 보면 우리의 삶은 희극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내 삶권에 다가오는 불과 같은 어려움은 슬픔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품 믿음에서 정품 믿음으로 옮겨가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희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감사한 일입니다. 당장에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면서 가품에서 정품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뒤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정품 가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건을 달지만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품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품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품 믿음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만약에 그런 정품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위치가 너희 삶 가운데 어디냐? 내 위치가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홀이냐? 지푸라기냐가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를 금의 자리에 놓읍시다. 가장 위에 둡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품 믿음이 아닌 정품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지금은 비극이지만 이 비극이 희극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서 저와 여러분이 정품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